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새로운 또 주말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여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이고 늘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저들 속에 주님 소망 주시고 축복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늘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보내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하는 것이 주 안에서 다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대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에레미야 3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고통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기도에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도 있고 또 미국은 이런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있다가 그 정점을 찍고 조금 헤어나오는가 싶었는데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함께 고통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감염돼서 고통을 당하고 또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선량하고 무고한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또 왜 악인들만 죽지 않고 수천 수만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둔다는 말인가?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서야 더 알게 되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땅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일어나는 삶에 대해서 일일이 그런 구체적인 답을 주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가끔씩 얘기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것과 비슷한 그러한 재앙을 당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가 살던 그 유대 나라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이런 전염병 문제가 아니었지만 어찌 해보지도 못하고 당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 유대 나라는 지금보다 더 극심했습니다.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다는 공격해오는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대항을 하기는 그냥 스스로 지킬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침략을 당해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초토화되어 버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나라에 침략당해서 그때 유대 왕들을 비롯해서 귀인들과 기술자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3년이 넘게 계속된 기근으로 쓰러져 죽은 시체들이 거리에 가득했고, 잔인한 바벨론 군인들이 와서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면서 창으로 찔려서 무차별 살상을 자행을 했습니다. 오늘 러시아가 그런 것 같습니다. 민간인들 폭격하고 사망하고 살상하고 어린아이가 죽고 임산부가 죽고 그런 고통을 오늘날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대 나라 당시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서 파괴가 되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 거룩한 기구들이 약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의 모든 보물들이 다 빼앗겨가 바벨론 나라로 다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라는 그 백성을 지켜줄 힘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수치와 고통으로 인해서 찢겨진 마음, 또 흐르는 눈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라는 그 책입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의 조국,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곳인 그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며 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당하고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심한 허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누굽니까? 40년 동안 유다를 향해서 눈물로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계속 살게 되면서 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해왔지만 막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고 그래서 조금 전에 드렸던 그 질문과 같은 질문을 에레미야가 던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이 이토록 유린되며 파괴가 되는가? 왜 이런 비극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유다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굶어 죽거나 칼에 맞아 죽는데 이토록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에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이런 마음을 3장 처음부터 잘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 최악의 상황이 전부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께 두었던 희망이 다 사라졌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18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에레미야 3장 18절에 보면 이게 안 나오네요. 이제 나옵니까? 에레미야가 3장 18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선지자였지만은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비극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망의 마음이 그에게 낙심하는 마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고 할 정도로 낙심이 되어서 에레미야 3장 19절에서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랬어요. 여기 기억하소서 이 말을 잘못된 번역이고 원래는 기억합니다 그런 뜻이 더 정확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에레미야가 자기가 과거에 자기가 당한 그 쓰라린 고통과
재난을 결코 잊지 못하고 확실히 기억을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조국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나서 잠시 잊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눈을 감아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기억을 하니까 그 결과로 결국 마음에 낙심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그 상처들, 아픈 기억들 떠올리면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미 자기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상황이 자꾸만 기억나고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낙심되고 자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 왜 그런지 답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괴로운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찔리는 것 같이 느껴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플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인생에는 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로지 죽은 사람만 고난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사람마다 있겠지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인생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전에 이 젊은 부부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좋은 줄 알았는데 실망했다. 믿었는데 속았다. 배신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속은 것도 배신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배신당했다고 속았다고 그냥 느낄 뿐입니다. 그냥 느끼는 것 뿐이죠. 속은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몰랐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속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죄인이고 자기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기대치를 낮추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는 이 세상도 원래 그런 곳입니다. 갑자기 악해지고 망가진 것이 아니고 갑자기 악인들이 많이 나오고 테러리스트가 많이 나온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더 끔찍했습니다. 인권도 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죄가 들어와서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불안전한 이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나 비극이 일어날 때 우리는 너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당장은 괴롭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을 늘 기억하면서 주야로 고통을 묵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소망과 위로를 얻지만은 고통을 묵상하면 낙심과 괴로움 뿐일 것입니다. 혹시 이전에 일어났던 안 좋은 일이 자꾸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여도 자꾸만 이전에 저질렀던 죄악된 모습들, 죄책감들, 또 실패했던 일들, 해결되지 않은 인간관계들, 또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런 것이 자꾸 기억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들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될 것은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묵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쓸데없는 것들이 떠오른다면은 즉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생각들 안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바로 그 생각이 또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그것을 밀어내면 됩니다. 자꾸 은혜로 채우면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들은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히 낙심에 빠지고 소망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에레미야가 갑자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20절에 보는 것처럼 분명히 자신이 고난을 기억하면서 낙심된다고 했는데 21절에 보면 어떤 말을 하는가 보면 여기 에레미야 3장 21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사오면 그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왜 갑자기 낙심이 소망이 되었다고 그렇게 소망으로 바꾸게 됐을까요? 22절과 23절에 보니까 그 에레미야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왜 그가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까? 오히려 소망이 됐다 그럽니까? 마음에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다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힘들고 이 비참한 상황이 변했습니까? 전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어렵고 답답하지만은 근데 어떻게 에레미야가 갑자기 이런 전혀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인가? 그것은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통스러운 일들을 기억하는데 그것을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주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끔찍한 사건을 기억하고 고통스럽고 시련스러운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면 낙심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랬습니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 곰곰이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더니 오히려 소망을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에레미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Yet this is I call to mind and therefore I have hope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되새겨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비참한 일들, 현재 상황만을 기억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고 묻는 데서 그친다면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겠지만은 그러나 에레미야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뜻인가를 물으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 인자와 그분의 긍휼이 다함이 없고 끝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다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봐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 같으면 그 무서운 현실을 직면하기 두려워서 눈을 뜨기도 싫었던 그런 아침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이 확신 가운데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4절에서 26절에 에레미야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내가 그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는 선을 베푸시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드디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보면 에레미야가 3장 31절 32절 33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세 번역으로 좀 번역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근심이 찾아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고통이 이르르고 어려움이 이르러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괴롭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이러한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가능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을까? 21절에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깊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신앙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되지 않고는 육신에 제가 항상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생각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 그 생각은 결국에 우리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흙탕물에 있는 것을 이렇게 확 휘저으면 흙탕물에 있는 찌꺼기가 확 올라옵니다. 좋은 것이 올라오는 거 아니고 더 육신적인 어려운 생각이 따르면 더 사망적인 힘든 고통의 생각이 더 많이 끌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셔서 생명과 평안 가운데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생명으로 이끌어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마음속에 아주 깊이 고민하고 묵상으로 생각했을 때 일어난 그 일들은, 그 마음에 일어난 변화들은 어떤 일어난 그 사건만을 보거나 과거의 아픈 것을 기억만 한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생각 좀 하면 삽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참한 상황, 자신 처한 현실을 그냥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재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냥 보고 그대로 육신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 세계가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세상의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재난들과 사건들은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것하고 전혀 다른, 참으로 때로는 현실 때문에
고통당하고 낙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미래가 불안전한 그런 것이 참 생각할 때 답답하고 불안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걱정하고 불안하고 답답해하고 원망해야 될 것인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마냥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불안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차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이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각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냥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힘든 상황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깊이 생각하면 재해석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님께서 분명히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 볼 때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그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분의 다함이 없는 무궁한 자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히려 나에게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래서 그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되어서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끔찍하고 악하고 또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인자와 긍휼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당시 때는 지금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 더 힘든 고통을,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잠시 당하는 이 고난에 경한 것이 장차 올 주님의 재림의 영광스러운 그 중차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고통은 너무나 작고 이 고통은 잠깐 우리가 사는 동안 겪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이 있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소망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은 여러 가지 재난으로 또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또 자신의 삶의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낙심하며 좌절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이 고통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차원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과 그분의 자비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타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주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참으로 생명과 평안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적인 연약한 생각에 빠져서 살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영의 생각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고난을, 고통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을 안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서서 믿음으로 전진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담은 은혜와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이 또 성령의 거룩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감동 감화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해 나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좀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